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쪽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어제 나누지 못했지만 바울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과 주님이 주신 새 언약을 비교하며 설명하였습니다. 바울은 새 언약을 세 가지 점에서 우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6절에서 새 언약은 성령 사역으로 살리는 것을 말하는 반면 옛 사역은 율법으로 죽이는 것에 대해 설명하기에 새 언약이 우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9절에서는 새 언약은 의의 사역으로 옛 언약인 정죄 사역보다 우월하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11절에 말한 것으로 새 언약은 영원한 반면 옛 언약은 사라질 것이기에 우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옛 언약에 묶여있는 대적들의 논리를 비판하며 더 가치 있고 모세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새 언약을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모세는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며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인해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해 반사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채는 모세가 죽을 때까지 계속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받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일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런 모세의 얼굴을 보기 두려워하므로 모세가 일시적으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당시 모세의 이야기를 상기시키면서 어제에 이어 그것을 새 언약, 즉 복음의 영광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수건으로 가렸지만 반면 바울은 영의 직분의 영광을 감추지 않고 담대히 말한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의 폐쇄성과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개방성을 대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바울은 모세가 받은 그 얼굴의 광채는 유한함을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는 그 율법의 기능이 완료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옛 언약은 영원하지 않고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영광이므로 감출 필요가 없고 영원하기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전히 수건을 쓴 것처럼 없어질 영광에 얽매여 있다고 말합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나던 광채가 없어진 것처럼 율법도 그리스도로 완성되어 더 이상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완고한 마음으로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음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모세의 영광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그 수건은 필요 없습니다. 율법의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는 사라지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영광은 수건으로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얽어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에 가둡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영광은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후 그 얼굴의 광채가 잠시 있다가 사라진 것처럼 한시적인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광입니다. 바울은 지금 사람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했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스며들어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자부심 등 다양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그렇게 주 안에서 성화되어 가면 갈수록 더욱 변화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복음이 영원하다는 것, 더 영광스럽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이 땅에서 없어질 것에 대해 집착하고 있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말씀처럼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요즘 말씀들이 교리적이고 다소 딱딱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그 은혜를 잘 누리고 사는지, 또 어떤 삶이 주신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아들, 딸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며 놀라운 주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이 땅의 삶과 생겨나는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해도 주께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신실한 은혜로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오늘도 체험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워